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내르노움이라는 그 책에서 그 몽골에서 선교하실 때 몽골의 그 벌러르라는 이름이 좀 벌라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이제 몽골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벌러르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돼서 교회를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정인가 알아봤더니 이 벌러르 자매가 주일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찾으려고 그냥 뛰어다닌 거예요. 그 몽골에서는 그 소가 그 재산 목록 1호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의 1년치 월급과도 같대요. 그만큼 귀중한 소를 잃어버리니까 이 벌러르 자매가 이 소를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를 찾는 거를 내려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이 벌러르 자매는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를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벌러르 자매에게 귀한 은혜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마쳤는데 저 밖에서 그 예배당 밖에서 이 벌러르 자매가 잃어버렸던 그 소 울음소리, 음매하는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소가 스스로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벌러르 자매가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벌러르 자매는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기쁨을 내려놓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이 자매에게 예배의 기쁨과 함께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벌러르 자매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셔서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귀한 은혜와 복을 정말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물론 부족함은 많았겠지만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청소년, 청년 때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저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다른 것과 타협하지는 않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렸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눈 대로 정말 여러분 제가 한때 문제였고 정말 공부도 다 포기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돌아보면 예배 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일단 말씀 잘 들으시고, 중요한 건 저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평상시 궁금했던 어떤 한 가지를 물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주장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이 두 곳 중에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물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대요.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세요?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셔서, 그리고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 문제들 만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분명히 힘들고 험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 힘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할 걸 회개하시게 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교회 예배당만 밟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잘못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대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거기서 문제 해결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우리 전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저는 여러분,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저 높은 곳, 천국을 언젠가 가게 돼요. 이상 떠나서.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절대로 소홀하지 마세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8가지 사역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예요. 왜요? 예배만 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신 어떤 목사님, 이 목사님은 예배의 모든 걸 거셨던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배에 대하여 바로 깨닫지 못하였을 때 예배보다는 제자훈련이나 전도, 양육 프로그램, 선교회 조직 등으로 교회를 붕시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결실은 너무나 적고 교인들도 힘들어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들들 볶는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는구나 하는 말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그때 예배는 제게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머릿속에는 일에 대한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에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안내는 잘 서는지, 마이크는 잘 나오는지, 성가대는 연습을 잘했는지, 주보에 오자 탈자는 없는지,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예배를 드려도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힘은 더 빠졌습니다. 온통 신경을 거기다 쓰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예배를 인도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예배 시간에 교회 성장하는 것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통해 모든 힘을 얻게 됐습니다. 교인들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교회의 제자훈련, 전도, 선교회, 다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서 교회에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2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님 따랐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이 두 가지 조건에 채우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찾으세요. 만나주세요. 내 개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 이 영이란 말이 헬라 원어로 푸뉴만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있는 거 아시죠? 영. 바로 이게 푸뉴마예요. 또 여러분 또 이 푸뉴마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영으로 예배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배해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분위기 타지 않아요. 오직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우리 전영호 목사님과 찬양팀이 앞에서 오늘 찬양하셨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최승덕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왕정호 목사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전혀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반대말이 무슨 뜻이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오직 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 출석하는 걸로 생각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 걸로 생각해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물론 출석하는 거 귀하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또 예배 때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봅니다. 오늘 사람들 몇 명 왔나? 사람들 많이 오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그 분위기 타서 예배 잘 들어요. 사람들 별로 안 온 것 같으면 힘 빠지면서 예배 제대로 안 드려요. 그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찬양팀 성가대는 얼마나 잘하나? 이거 바라보.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포도나무기 성도들 중에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보는 분들이 몇 분이 있대요. 이름은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핸드폰을 보세요? 예배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거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목사를 바라봐요. 오직 설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만 봐요. 설교자를 바라봐요. 여러분 이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면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가 좀 지나친 것 같아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 중에도 상관없이
설교장에 누구든지 간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19세기 중엽에 헨리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귀하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날도 교인들이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이 설교할 줄 알고 교회를 왔는데 이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설교를 못 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손님으로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거립니다. 그러더니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에 오신 분들은 다 이 시간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 말을 듣던 나가던 성도들이 가책을 느끼고 대부분 그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예배의 진정한 주인공은 설교자도 아니에요. 성가대도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의 배로로 안식월을 2달 동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음에 평상시에 좀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은혜롭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으로만 듣다가 직접 현장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토요일날 제가 그 교회에다가 전화했어요. 내일 주일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냐 그러니까 이 직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내일은 설교 안 하시고 다른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정직 고백합니다. 그 교회 갈 예배 마음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 목사님이 안 온다고 하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쏙 사라지고 제가 결심했어요. 그 목사님이 올 때 가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영으로 예배하라. 누구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지. 결국에 여러분들 그 다음날 그 교회에 가서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참고로 그 설교하신 목사님은 제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제 초점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바르게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 많고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찬양팀이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 성도 따라볼까요? 진리로 예배하라. 두 번째 조건이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잘못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딱 정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편의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잘 드렸을까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린 건 잘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이 진리로란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진정으로 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격으로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왜요? 예수님이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예수님이 씻겨주셨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할 때 진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가 넘어졌어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또 죄에 넘어졌어요. 혹시 오늘 예배 들으러 오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좀 죄 지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실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예배는 우리의 자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지은 죄, 예수님의 볼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있고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수요 예배가 성도들이 좀 여러 여건상 많이 못 오십니다. 가장 적은 성도들이 오는 예배가 수요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제 마음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수요 예배 성도들이 적게 올 텐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앞두고 저 자신이 예배를 향한 여러분 기대가 없는 거예요. 힘들기만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러시더래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성도가 얼마나 올진 건 하나님께 맡기고 저 자신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수예배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설령 적게 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하면 예배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성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건 그건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수예배를 기억합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저도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았고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근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성을 따랐습니다. 삶이 예배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교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래요. 저분들 가정에 있으시죠? 가정에서 삶이 예배예요. 왜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이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세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거를 가르쳐야 됐어요.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고 삶에서도 예배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과 직장에서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또 다른 여러분들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보다 해를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게,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 드리려 하면서 저에게 꼭 주의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무너지고요, 내가 분노를 터뜨리는 그 대상들, 여러분들 다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화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 화내지 않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정말 앞에서 산다면 화 못 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가정에서 화를 못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저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화 안 낼 때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이전에 화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못 내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10가지 중에 9번을 잘해도 한 번 화내면, 나한테 화나고 아이들한테 화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아내가 아픈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힘든 연단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이제 아내 때문에 여러분 화 못 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네 아내만 너와 함께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내 때문에도 화를 못 내게 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사실은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하영이가 좀 제가 싫어하는 어떤 좀 잘못을 했어요. 얘가 의도적으로 한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실수로 잘못을 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나오는데 화를 내고 싶은데 마침 여러분들 제 아내도 없고 근데 옆에 전용훈 목사님이랑 김옥분 사모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영이가요, 제가 화낼 때 그 표정이 있거든요. 눈치채고 전용훈 목사님이랑 김옥분 사모님이 붙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빠가 화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정말 전용훈 목사님과 김옥분 사모님 때문에 화를 여러분들 참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전 목사님 부부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정말 사람만 내 앞에 있어도 화 못 내는데 주님을 더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화내지 않는 삶을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아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